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잘 접어 놓으시고요. 네, 요한복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받들어 읽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6번째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같으면 앞부분에 잘 안 더듬는데 말이 좀 더듬어지는 거 보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참 소화하기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웬만한 거는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육성우 집사님, 왜 착하게 못 사세요? 왜 똑바로 못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조금 부대끼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틀린 말 아니시지, 난 착하게 못 살았어, 또 도덕적으로 못 살았어, 윤리적으로 못 살았어,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충분히 그럴 만해. 왜? 나는 피대 장로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똑같은 말을 뒤로 거꾸로 바꿔가지고 왜 죄 지었어요? 당신 죄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거부감이 마구마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이 말을 너무너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꿔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조그마한 자기 경차에 이쪽은 예수천당, 이쪽은 불신지옥, 뒤에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런데 참 놀랍고 재밌는 것은요, 예수천당에는 한 사람도 해코지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불신지옥,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요, 술 취한 사람들,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으로 그냥 쭉 끌고 놓고 그렇게 손상을 많이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말, 또 죄인이라는 말,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온몸으로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봐서 우리가 어떤 설교라도 다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용서에 대한 문제만큼은요, 자기 문제이고
자기가 엮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요 말씀 너무너무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가다가 용서에 대한, 그것도 전체 주제가 용서도 아니고 중간에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 눈에 딱 때린 사람이 용서라는 설교를 할 때마다 두세 명씩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그냥 질려버립니다. 평소 때 그렇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얼굴에 딱 정색이 되고요. 저도 여러분 30년 이상 설교하면서 눈치 밥 먹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그 얼굴 표정에서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요, 네가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줄 알아? 뭘 알아? 그런 마음이 얼굴로 딱 드러나 버려요. 왜냐하면 얼굴이거든요. 이 얼이 서 있지 않습니까? 마음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용서다, 이건 용서 아니다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해주는 이 말을 일단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 목사님이 이 부분까지는 오늘 안 짚어주셨네 하면서 거기에 더 얹어서 은혜 받으실지언정,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하신 말씀 나는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아니면 나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요 점점 더 마음을 더 굳게 만들고 화석화시키는 데만 유리할 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소화내시면서 거기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을 우리 한글말로 읽으면요, 마치 우리 죄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우리 죄도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조건문처럼 들립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을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너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 죄 용서하지 않는다. 물론 거기에 연관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라고,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것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요 조건절이 아니고요 요청문 내지는 결단, 다짐,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다르죠? 이건 조건문이 아니잖아요.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전제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를 먼저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선언이고 고백이고 요청이고 간구고 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1만 달란트 빛을 탕감해주는 그 엄청난 자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려고 결정하면 할 수 있고, 해야만, 또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또 역전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이 형성될 수 있고, 그 하늘이 형성돼야만 하늘의 보화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처음에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패러독스네?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네? 지면 이긴다고? 그게 또 무슨 소리야? 가난한 것이 축복이라고?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소리, 성경에 패러독스, 역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그 소리 100번 1000번 아멘 아멘 공감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고 은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해야만 도무지 말도 같지 않는 소리, 세상에서 안 통하는 소리, 그런 소리도, 여러분, 이것이 이단처럼 그냥 무조건 막 이야기한다고 아멘 아멘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은혜로 절로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불신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미 예수 믿고 제자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문이에요? 전자 후자. 저는 앞으로 이 전자에도 좀 답을 말해 줘야 되는데 항상 후자만 좋아하니까 죄송해요. 오늘도 후자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너 예수 믿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도 도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할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조기도문에 자기 나름대로 별명을 붙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왜? 주님 믿고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해서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기에서 죄는 원죄가 아니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셨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발 씻기는 것은 종이 손님한테 씻기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주와 선생이 돼가지고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게 하지 않으면, 시작,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발만 씻기지 말고 목욕도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는 죄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먼지가 많죠. 건조하죠. 신발은 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깔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중 90은 모든 유대인 가정에는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항아리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뭘 씻고 들어가야 됩니까?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는 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씻지 않고 자는 거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죄송합니다, 저는 이틀도 용납 못해요. 하루 정도는 그냥 쓰러져서 잘 수 있지만 날마다 여러분 안 씻고 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무시기 전에는 손발 닦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필수이고, 그렇게 남편이 안 하면 같은 침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왜 여러분이 매일 짓는 그 죄는 매일 저녁에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잠을 주무시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은 문제예요. 동감하시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이 좋은 예수를 믿으면서 가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병이 더 심해져야 되는데, 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무덤덤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별로 안 되고 그냥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요, 너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동시에 회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잘못된 회개가 뭐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회개는요, 죄 목록만 나열하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후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그냥 제가 질문을 툭툭 던질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여러분 자기 목 매달아 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후회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지옥 갔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요, 회개가 없었어요. 후회만 있을 뿐, 양심에 찔려 인간적인 회개만 있었을 뿐, 후회만 있었을 뿐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요, 절대로 죄 목록 나열하는 것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치 자기 고백처럼 죄 목록만,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죄 목록만 나열할 때는요, 잠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죄책감을 씻어내는 도구로 이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정권 교체시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셔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라는 거예요.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 죄는 누구한테 지은 겁니까? 자기한테 지은 겁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겁니까? 죄는요, 하나님한테 지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한테 용서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양심에 괴로워가지고 죄 목록만 나열하는 것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지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뻔히 다 보고 계신데도 그 앞에서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죄가 고쳐질 때까지, 죄가 끊길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어제 샤워했다고 오늘 샤워하지 않는 것처럼, 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매일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극복하지 못한 죄, 습관적인 죄. 다시 한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아, 내가 정말 인생 살면서 내 마음이 항상 하늘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늘이 이루어져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아, 내가 주님 앞에 비춰보니까 요런 죄가 내 안에 정말 고질병이구나. 이게 극복 안 돼가지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주일 올 때마다 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그 죄가,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런 기도는 한번 못 드리냐 말이죠. 늘 똑같은 죄에 넘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 늘 새로운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자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것을 두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죄 질 수밖에 없지만, 왜? 신분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장아찌란 말이에요.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가져와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을 붙들고 계속해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노? 똑같은 죄 가지고 도대체 몇 번씩 회개해야 되는 거야? 벌써 100번째야.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런 번씩 7번, 490번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끝장나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죄가 끊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 제사함 받은 그 자비의 물결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자, 22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그리고 그 앞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뒤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난 다음에 딱 사명이 뭔가 하면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용서해 버릴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시죠? 100달란트 빚진 자 아십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은요, 그 1만 달란트 빚준 그 임금이 내 빚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성경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없기 때문에 안 찾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갚겠나이다. 참 인간의 실존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신분이, 지금 탕감받는 그 사람 신분이 다른 나라 왕이다, 국가간에 붙여졌다, 그러면 5조 곧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듣고 계십니까? 그 임금한테 빚진 사람의 신분은 종이에요. 지가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갚겠나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아는 거예요. 그 종이 뭘 할 수 없다는 것이, 빚 갚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왜 제가 빚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 뜻은 빚입니다.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받다가 얼마 전에 천국 가신 통합측의 방지일 목사님,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방지일 목사님한테 후배 목사님이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기독교는 죄 사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 안에 도덕, 윤리 모든 것 다 들어가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죄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해졌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종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 옥에 가둬놓고 임금이 화나가지고 다시 가다 넣어라 했었을 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종이 임금한테 진노를 산 것이 돈 안 갚아서 그렇습니까?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물결이 마음속에 계속 넘쳐 그 용서가 내 마음 중심에 있지 않고 가로 계속 떠내려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얼마나 악질인 인간이 용서받았는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넘쳐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자비가 넘쳐야 나한테 죄 지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자비의 물결로 그냥 떠내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은 것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죄 짓고 삽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죄 지었죠? 아내한테 죄 지었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요, 상처 주고 죄 지은 거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남한테 죄 지은 거는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좀 머리를 좀 끄덕여야 지금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남한테 죄 지은 것은 기억을 잘 못한다고. 나중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반대로 그 사람은 몰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내한테 죄 지은 것은 알아요, 몰라요? 몇십 년 지나도 압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냥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발을 뻗고 잘 수 있어도 내가 상처받은 것을 생각하면 발 뻗고 못 잡니다. 여러분, 혹시 나한테 실수하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나한테 지금 상처 준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한테 상처 준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발도 못 뻗고 자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잠 잘 잡니다. 여러분, 잠 잘 자요. 그 사람도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응감스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잘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한테 죄 지은 걸 생각하면 난 잠 못 자잖아요.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 나기성 권사님이 반응하면 제가 설교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지켜보고, 지금 내 문제이기도 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를 오래 믿고 그토록 여러분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복을 못 받냐?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 1서를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제발 요한 1서 그 읽어보면 말이죠, 내가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계속 품고 살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는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의역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나한테 죄 지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는 상태가 돼야 그때부터 내 마음이 하늘되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나도 복 받고 여러분도 복 받고 같이 잘 살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내 마음의 하늘이 열리니까. 이번 주 우리 중직자 교육하는 그 교재가 용서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혹시 필요한 분들 있으면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몇 번 읽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 오히려 반기독교 영화입니다. 세계적 교장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죠.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아니라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문제는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 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요, 거기는 여러분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그 영화 감독이 기독교인들의 그 참 택도 없는 말을 그냥 소위 정지하려고 그냥 만든 그런 컨셉인데요,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재수 있지 않습니까? 예,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냥 줄거리만 아셔도 되고, 예,
그 유괴범 죄수 살인자, 그 사람의 여러분 오해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죄 지은 사람한테도 용서받아야 그것이 온전한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여주인공 나오는 전도연의 오류는 뭔가 하면요, 기독교 영사가 한 번만 인정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미안하다, 그냥 입으로라도 미안하다, 속은 안 그런데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용서를 받아야만 그 죄가, 그 용서가 완벽한 용서가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기독교적 오류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죄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쥐가 뭔데 죄를 사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는 건데, 그 얼굴이 밝더라, 그 얼굴을 밝은 거는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도 얼마든지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서 정말 제삼 받은 것처럼 속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을 보면요 가정덩어리예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죄 사하는 은혜는 예수님만 갖고 계시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특권만 있단 말이에요. 죄 사함과 용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거기 덧붙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가지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용서할 거 없다, 그 사람 만나기 싫다, 이것도 기독교적 오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 사람한테는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안 찾아옵니다. 절대로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무슨 용서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이웃부터로부터 죄와 용서, 여러분이 할 몫만 너무 오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몫만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바람직한 속죄와 용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혀가지고 만사가 불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또 이상한 구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러분 잠깐만 좀 띄워놓으시면, 자, 디테일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한번 설명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지만, 자, 여러분, 병 낫는 거하고 서로 죄 구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병 나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약을 잘 쓰든지 의사를 데리고 오든지 해야지.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 말도 없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여전히 무슨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까? 지옥 상태로 있는 거예요. 병든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여러분 병이고 지옥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여기 계신 분들은 부인하실 분이 안 계시겠지만, 마음과 육체가, 영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고, 내 마음이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는데 그 병이 낫겠어요? 나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네가 병 낫기를 자꾸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근본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대주는 건 자동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근본을 고쳐놓고 여러분 격가지를 고쳐야 되는 것처럼, 네가 정말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병 고치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용서받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왜? 용서만이 내한테 주어진 몫이니까 용서하기로 결정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나 그렇게 한다고 이 병 낫기를 기도를 못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병이 나아 있어.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7절기 가운데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이 뭔가 하면요, 새해 1월 1일이 됐을 때 나팔 빡 불면은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거 계획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혹시나 작년에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내가 용서받고 혹시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 절기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도요. 근데 그 나팔절 기간이 언젠가 하면요,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예요. 유대력으로. 이해되십니까?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자,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비전 세우는 거 하고, 작년에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는 거 하고, 내가 죄 지은 사람 용서받는 거 하고. 그게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나팔절 기간에 반드시 해야 될 미션 두 가지예요. 드디어 1월 10일 날 절기가 뭐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게 뭐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하하, 이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 이어지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이것이 그대로 세팅됐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은 한 권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죠.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그 목소리로 같이 한번 낭독자와 함께 읽어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말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까?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